예, 오늘은요, 영감의 증거로서 이제 과학적인 진술들, 또 예언적인 진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모든 교리 체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에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시편 11편 3절, 지난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셨죠? 시편 11편 3절? 가셨네. 시킬 줄 알고 하셨네요. 네, 태태형 기님부터 갑니다. 시편 11편 3절. 아멘입니다. 그죠?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기초들. 우리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 재림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환란전 휴거와 전천년 세대주의, 그리고 문자적인 지옥과 문자적인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교리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인력사가 쫙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BC와 AD로 구분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95니까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록되어 줬지만 인류 역사의 과거와 기록될 당시의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리 기록된 역사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역사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약 40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6권 우리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이 성경의 대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건 여러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자이신 이 책은 3,500년 전에부터 기록됐는데요.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훈계들을 바르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한 주의 훈계들. 그러니까 여기는 과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오한 책이라면 그 책이 죄나 구원에 대해서 말하든지 아니면 천문학이든 유전학이든 또 뭐 물리학이든 지질학이든 공중보건학이든 등등 어떤 다른 과학 분야를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단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권위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은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영감의 증거로서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좀 증언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레위기 17장을 가볼까요? 17장 11절. 네. 이제 앞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뒤로 안 가시고. 그죠? 네.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요. 1628년입니다. 1628년에 이제 하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베이라는 사람이요. 피가 심장에서 출발한 후에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몸의 모든 부분을 순환하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걸 입증했습니다. 입증했어요. 17세기. 이 피의 순환 원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원리지만 이 원리를 하베이가 발견한 거예요. 이 피라는 액체가 생명 현상 유지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혈액학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사실이죠.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게 피예요, 피입니다.
이 피의 신비함에 대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경이롭다는 거죠. 육체 생명 피에 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진술입니다. 몸의 어떤 조직이나 세포들의 피의 공급이 차단되면 그 조직이나 세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 세포가 기능할 수 없게 되고요.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흘러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뇌세포를 비롯해서 모든 세포의 생명 유지는요, 피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피는요, 생명 유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합니다. 또 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세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는요, 세포에 독성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대사의 산물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유독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면 세포가 죽게 되거든요. 놀라운 혈액 시스템입니다, 이게요. 육체 생명은 정말 피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혈액학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한번 계시록 1장 5절. 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유사한 영적 작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씻겨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죄들이 제거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의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혈전의 위험성을 아시죠? 혈전.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심장으로 보내는 동맥의 일부를 혈전이란 피덩이가 막아버리면 피가 순환하지 못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피덩이. 이때 이제 의사들은 혈관 조영술을 시도해서 그 피덩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하트, 영어로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죠. 이 하트에 문제가 있어요. 실제 모든 사람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세연 읽어볼까? 와, 마음이 이 하트입니다. 영어로 하트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요, 혈전과 같은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그 죄를 제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죠. 그죠? 구원입니다. 참고로요, 할례에 대한 말씀도 할례. 놀라울 수 있죠. 그죠? 성경 우리가 할례를요, 8일째 되는 날 행하랍니다. 8일째. 아기가 태어나서. 보세요. 창세기 17장 12절. 야, 태어난 지 며칠 되면요? 8해가 되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일째 8해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과다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일째 되는 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8일째예요. 이게 혈액의 응고에 대해서요, 이 지식이 20세기 초반에 알려졌거든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프로트롬빈,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의 프로트롬빈 농도는요, 성인의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8일째 되면요, 성인의 110%,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날 바로 성인과 같은 수준을 평생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놀라운 거 이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멘.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말씀하시네요. 성경에는요, 위생과 복원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침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의학의 어떤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손 씻기 또 격리 지침들이 일상화되어 버렸죠. 다 한번 2주 동안 격리되셨잖아요, 집에서. 그죠? 근데 그 지침들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요. 그래서, 근데 이게요, 184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그런 병원체에서 옮겨진다? 이 사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1840년대, 그러니까 1840년입니다. 40년대에요. 크라겐하우스라는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크라겐하우스 병원이 있는데 이 산부인과 되게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치사율이 6명 중 1명이에요. 그러니까 6명 중 1명이 죽어요. 아이를 낳으면. 근데 이 당시 병원에는요, 영안실과 출산실이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학생들이요, 검실에서 시체를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로부터 아이를 받았어요. 그 상식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수많은 산모들이 폐혈증에 걸려 죽었거든요. 이게 19세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손과 어떤 의료기기를 씻는 방법이 소개된 것은요, 1878년입니다. 이때 처음 소개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3,500년 전에 민수기 19장이나 레위기 같은 거 보면요, 전염병이나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켜야 된다. 무리받고 격리시켜서 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원리를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3장. 네.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미리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그를 벌어오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살되 내 거처는 지형받게 될지니라. 야,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격리가 된 거죠. 격리가 된 겁니다. 레위기 15장 11절. 와, 손을 물로 씻으랍니다. 성경에는 레위기 보시면 흐르는 물에 손 씻으래.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격리의 원리나 손 씻는 원리, 이게 요즘에 와서야 알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미 그걸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패스트가 휩쓸고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안 죽었어요. 이 모세의 이 규례 때문에. 그죠? 이것만 아닙니다. 물 공급, 하수도 처리 관련돼서도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물이 충분하지 않은 조그만 웅덩이의 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죽은 시체들이 들어가서 오염시킨 물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 11장 보시면 나옵니다. 29절 이하에. 또 신명기 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매장을 통한 위생적인 오물 처리 명령을 하셨습니다. 매장하라는 거예요. 오물들을요. 이런 위생규칙들은요, 19세기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개인 위생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유럽도요, 19세기만 하더라도요, 그 도로에 이런 대변이 막 널려 있었던 거 아세요? 막 진짜 지저분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창세기 3장 19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19절. 너는 뭐랍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8세기 말에 되니까요, 무기물 분석 기법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요, 흙의 구성 요소와 같다 보고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자료들을 넣어둘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성구를 듣다 보니까 자료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지구뿐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철, 산소, 염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나이다. 야, 이 먼지가 영어로 dust예요. 아까 그 흙, 먼지. 자,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요, 부패와 썩는 과정을 통해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유명한 말씀, 전도서 12장 7절. 와, 여기 보시면 흙은 뭐예요, 흙? 우리의 몸이에요, 몸. 몸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셨죠? 그죠? 모든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욥기 4장에 보시면 흙집에 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집에 거하고 있어요. 실제 자신은 내 안에 있거든. 혼 안에 있어요. 흙집에 쌓여 있는 거죠. 야. 그래서 흙은 이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은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죽을 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 이런 진리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 그러니까 영과 몸은요, 영과 몸은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같아요. 동일하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간에 영과 몸은요, 영은 다 위로 가고요, 몸은 땅으로 다 흙으로 가는 거죠. 뭐가 다른 거죠? 혼, 진짜 소울, 혼이 가는 곳이 다른 겁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는 죽은 후에 다른 곳으로 갔죠. 그죠? 십자가의 강도 둘도요, 하나는 낙원에, 하나는 지옥에 갔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혼이 간 혼. 제일 중요한 게 혼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혼을 구원했다?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대통령보다. 누구보다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죽으면 혼이 저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와. 보세요, 한번 또. 여러분, 손 펴보세요. 손 펴보세요. 옆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손금은 다 다른 거 아시죠? 다 다릅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7장 7절. 서아. 야,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셨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눈송이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손에 나타난 지문도 달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문들은요, 눈송이처럼 다릅니다. 각각의 눈송이가 다른 것처럼. 자,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또 보세요. 시편 75편 5절. 시편 75편 5절. 야, 뻣뻣한 목, 또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노래하는 사람들, 뭐 보컬 트레이너, 또 음악 교사들은요, 누구나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말하고 노래할 때 이 소리가요, 횡격막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려면 목이 느슨해야 돼요. 느슨해야 됩니다. 뻣뻣한 목은요, 혈액순환과 근육 조직에서 어떤 림프입이 더디어지기 때문에 뻣뻣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에 위험을 좀 주기 위해서 여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위험과 권위를 세우리 목에 힘을 주잖아요. 목 상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게.
또 보세요. 시편 119편 70절. 여기 이제 마음이란 말이 영어로 하트. 이게 심장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심장에요. 기름덩이 같이 기름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장 주위에 지방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 심장 문제에 좋은 게 빵이랍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심장이 안 좋아. 요즘 빵이 안 좋은가 봐요. 요즘 빵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밀가루 빵이라 그런가? 보세요. 시편 115절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15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푸드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신대요. 이 빵이 밀가루 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제 지방간,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끼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요,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빵을 주셨다며, 빵. 근데 사람들은요, 이 빵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심장 근육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E가요, 실제로요. 빵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죠? 곡물빵을 많이 먹어야 되나 봐요, 곡물빵. 네. 그 다음. 성경에는요, 예언적인 말씀들인데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현대전의 무기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어나가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읽게 되거든요. 근데 꼼꼼히 읽으면요, 이 보통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 볼게요. 나훔소 2장. 이제 이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당시 뭐 고대 바벨론의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또 다가올 미래에 사용되는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병거들은 불을 뿜는 횃불을 갖추고 있답니다. 바벨론의 어떤 병거도 불을 뿜는 횃불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병거들은요, 불을 안 뿜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요, 엔진으로 작동되는 대부분의 기계들은요,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탱크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나무들이 무섭게 흔들린다고 되어 있죠. 강력한 속도로 달리게 되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가 뜨잖아요. 뭐 엄청 흔들립니다. 심지어 부러지기도 합니다. 또 마하 1, 2, 3, F-22, 35. 그러니까 음속을 돌파하는 그런 전투기가 비행하잖아요. 저공으로 창문을 다 깨집니다. 창문을 다 깨지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전투기나 어떤 헬기 등을 연상케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나 비행기에서 고속으로 출발할 때 엔진에서 불을 뿜는 모습을 쉽게 이제 보시잖아요. 그죠? 사진에 보시면요, 병거들이 거리에서 매니를 떨치고, 병거들이요, 거리에서입니다. 스트리트 떨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간답니다.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이게 보통 이제 서점에서 이 나움 수석수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 병거로 다 설명해요. 말로 된 병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횃불같이 보인다고 돼요. 번개같이 달려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온 세계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기군요. 그러니까 무기를 장착해서 포를 쏘면 사람들은 불을 뿜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을 쓰든 포를 쓰든 간에 불을 뿜습니다. 폭발을 할 때는 다 횃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간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투기들의 어떤 실제 속도가 그렇다는 거죠. 대환란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무기들이 등장할 거예요. 요즘 이란에서 이란제 드론 무기를 러시아에 팔아잖아요. 이런 작은 소형 드론 무기가요, 정찰하고 감시하고 폭발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60장 8절에 보세요. 없네요. 이사야 60장 보세요. 이사야 60장 8절. 이사야서 60장 8절.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아, 이 말씀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 읽다 보니까. 읽어볼까요? 60장 8절? 네. 와, 비둘기가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이 자리 누구냐? 이 말씀 읽을 때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중국에서는요, 드론으로 택배를 집안 안방까지 배달해 줍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가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야,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죠? 야, 그걸 무기로 사용하면 폭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기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사용되고 있으면 현재요.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시대보다 성경을 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그대로. 그죠? 성경에는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핵무기가 터졌을 때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요, 현대 과학에 그러니까 현대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내용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도저히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병거들은 말들이 끄는 게 아니에요. 낙타 끄는 게 아닙니다. 연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퓨얼 인젝션 연료주 입고 있잖아요. 연료를 하잖아요. 성경에 연료가 나와요. 이사야서 9장 5절. 여기 불을 지피는 땔감이 영어로 보시면 되게 웃깁니다. 웃긴 게 아니라 놀랍습니다. Fuel of fire예요. 불의 연료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연료를 사용하는 무기들이 동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현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인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또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또 욥기 25장 5절. 와,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달이요? It shines not. 달은 빛나지 않고 빛을 리플렉션 반사할 뿐이거든요. 사람들은 달이 빛나지 않고 단지 반사할 뿐이라는 사실을요, AD 800년에도 몰랐습니다. 욥기는요, BC 18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달은요. 성경에서 달은요, 또 교회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그죠? 달은요 태양과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지구는요, 태양과 반대 방향이에요. 당연하죠.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똑같은 거이게요, 지금. 또 보세요. 욥기 38장 19절. 야,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빛은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빛이 항상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또 욥기 24절. 와, 빛이 갈라진답니다. 빛이 갈라지는 것은 분광기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전에 누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주의 법칙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 와, 여기 보시면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진화론은 이 법칙과 반대가 됩니다. 진화론은 점점 더 질소도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근데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은 사실입니다. 론은요. 빅뱅 이론, 진화론. 이 이론은 사실이 아니지만 법칙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잖아요. 점점 낡아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성경 보면 이 땅과 하늘들은요, 점점 똑같이 낡아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연력학 이 법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태양과 모든 별들은 다 타고 있고 이 과정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아놓은 시계처럼 우주는 계속 낡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초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생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우주를 존재하게 한 제일 처음의 에너지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답인 거예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답인 겁니다. 답인 거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죠? 다음 주는 거기부터, 새우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